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하찮게 여김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 존경을 표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존경이라는 키워드와 거리가 상당히 현대사회가 멀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상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면 일자리를 옮기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존경받는 거가 좋은 것만큼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마음속에 존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존경받고 싶어 하고 존경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4단계인 자기 존중의 욕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하게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린 시절 위인전을 즐겨 읽었던 시기를 떠올립니다. 요즘에는 위인전이라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한편의 위인인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는 비극을 조장한 사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도 위인전을 많이 좀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 위인전을 보면서 막 가슴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설레기도 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한석봉이 돼보겠다고 불 끄고 글씨를 써보고요.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막 달리기도 하고 또 절제하겠노라고 어느 날은 막 다니엘처럼 살겠다고 막 순수 채식 하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하기도 해보기도 했던 어릴 적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 제 모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성경의 원칙대로 바른 원칙대로 살았던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제가 정말 꽉 막힐 정도로 신호등을 철저하게 지키며 모든 생활의 원칙을 지키겠노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아주 멍청할 정도로 살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돼서 제 모습이 된 것을 보면서 때로는 제 모습이 과거에 그렇게 좀 멍청하다 싶을 정도까지 원칙을 지켰던 일들로 많은 보호를 받았고 덕분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감사를 느끼게도 됩니다. 위인전,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 뛰었던 순간들이 어느덧 제 모습 속에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경받고 싶은 만큼 존경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세니엘 호손이의 쓴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의 이야기는 남북전쟁 이후 어니스트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이 전설의 이야기를 들으며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지요. 전쟁에서 정말 싸움을 잘했던 장군, 돈 많았던 부자, 말을 잘하는 정치인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이 사람이 혹시 저 전설에 나오는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은 아닐까 하고 살펴보았지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내 실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실망하던 어니스트는
끝까지 그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 어니스트가 그 이름처럼 정직하고 거룩한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어 설교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게 되는 그 아름다운 기적이 말입니다. 오늘 그 존경하는 것이 가진 놀라운 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어서 존경하는 만큼 존경받게 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모두 같은 신앙,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원칙 속에 살아가고 싶어하고 구원받고 싶어하며 은혜와 믿음 속에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하고 영광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사이클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존경을 받게 되는 귀한 사이클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키워드는 이 오데 솔라의 결론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결론 지었던 이 모든 신앙 고백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직이라는 키워드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성경을 탐독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목적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영광 돌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를 요약하고 있는 소열이 문답의 1번 항목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실제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함께 좀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어릴 적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져가서 내가 이거 그렸어 하고 자랑을 합니다.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면은 너무 행복해하며 기뻐하지요. 내가 이거를 그렸다니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종종 그렇게 뭔가 신기한 걸 만들고 나서 와가지고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족해 보여도 이 어린 나이에 이걸 했다는 것만으로 기뻐가지고 아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곤 하지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이 만든 걸 보고 기뻐하고 그린 걸 보고 칭찬받기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보고 세상이, 온 우주가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만들어진 걸 보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창조 목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위대한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궁극적인 신앙 목표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 우리가 경배하는 분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인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 손가락질 당한 사람은요, 자신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까지 욕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욕 돌리는 거예요.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키워드 아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함을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로 드디어 이사를 가고 난 뒤부터 저는 아파트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가니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옆집에서 이사가 왔는데 볼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저거 볼펜 떨어지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작은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옆집에서 이사가 왔는데 다른 거 드르르륵 하는 공사하는 소리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볼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제가 작은 속삭임을 하는 거가 저쪽 옆집에 다 들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복도에서 하는 한마디, 조심해야 되겠다. 집안에서 하는 작은 가르침,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뛰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시끄럽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 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 문에 교회 이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교패가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으로 산다고 자신이 고백을 해놓고 나는 광명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해놓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큰 소리가 나고 막 시끄러운 소음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아파트 체질이 아닌 죄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걷는데 보니까 그동안 편한 데서 살다 보니까 발걸음이 아주 그냥 쿵쿵쿵쿵 소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발소리가 쿵쿵쿵 나는 걸 느꼈습니다. 안 되겠어서 얼른 슬리퍼를 샀습니다. 근데 얼른 슬리퍼를 사가지고 슬리퍼를 신어보니까 소리가 덜 나는 건 맞는데 슬리퍼랑 저랑 안 맞아요. 슬리퍼를 안 신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자꾸 또 소리가 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천상 아파트랑 안 맞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생각하게 된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조심하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걷게 된다면 나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꿉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살고 싶어하는 멋진 집에서 저도 좀 살만한 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봐서 저 사람들도 좀 이렇게
같이 이웃에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누구나 이 사람이 내 옆집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내 윗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나누고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멋진 사람,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그 존경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만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본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모습들을 잘 드러낼 수 있던가요? 안타깝게도요, 계속해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좋은 습관을 만들었는데 마치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죄를 지으러 돌아간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한 것처럼 못 바꿉니다. 표범이 반점을 못 바꾸고 우리 피부 색깔을 못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계속해서 훼손되고 망가지지만 주님을 만나면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망가지고 또 망가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자주 존경할 만한 분이신, 경배받을 만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자주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을 주변에 풍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온전하게 경배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이 경배라는 키워드에서 나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방법,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죄 사함 받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성소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일이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주님의 모습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했던 실수들, 죄악들이 떠올려지는 순간이 이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죄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과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간다면 이 예배는 완전히 망가진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혹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가 이 순간 떠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막 응원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 많이 받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교회는 그런 복을 받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원래 해야 되는 것은 원래 성소가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죄가 사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사해지는 장면은요, 결코 그냥 평탄하게 멋지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사랑하고 아꼈던 양이 죽는 거예요. 자신 눈앞에서 그 죽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정상적인 반응은 양심에 푹푹 찔리는 말씀들이 자주 느껴져야 돼요. 마치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하는 것 같다. 왜 이러지? 목사님이 나를 타겟으로 잡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주 들으면요, 설교 제대로,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 많은 자책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예배인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한테 오늘 복을 많이 빌어준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요, 이 목사님이 나한테 아부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설교입니다. 평안을 말하는 설교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평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게 진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에 대한 기별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굉장히 각박하게 말합니다.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라고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고 싶은 비전을 끊임없이 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꼴지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못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데, 오늘도 죄를 정말 많이 졌는데 그 죄를 많이 지은 나를 누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더러 잘 갈 수 있다고, 바뀔 수 있다고, 변할 수 있다고, 내 모습대로 바뀔 수 있다고 하나님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한테 하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고서 동시에 하나님을 보고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표정이 딱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정말 부족한 죄인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표정이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감사의 찬양,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많이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이 예배터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장소에서, 적어도 이 예배의 장소에만큼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해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하겠지만, 적어도 이 장소에서만큼은 모두 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가? 진짜 소망하고 있는가? 부디 그 소망대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유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렇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자신에게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우리가 돌리는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한테 비춰주셔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이 얼굴 거죽에 확 붙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영광 때문에 보지 못하겠노라고 피해 다니며 오히려 수건을 가리고 살았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온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은 어디 가서 싸우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 얼굴이 바뀌면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딱 갔다 오고 나면은 평안과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예배드리고 온 날만큼은 좀 건드려도 살살살살 속을 긁어도 반응하지 않는, 오히려 축복으로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조금 안식하게 되는, 평소에는 막 무서워서 혹이라도 건들면 막 폭발할까봐 무서워서 살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온 그날만큼은 평화를 누리는, 좀 마음대로 살아도 오히려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많이 참아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꼭 지는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막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받으셨습니까? 다 상대방이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잘 과거를 되짚어 보십시오. 날카로워져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한 걸 보고서 버럭하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버럭합니다. 둘 다 버럭하면서요, 양대 산맥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혹 한 사람이 더 강해가지고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눈치 보면서 찌그러져가지고 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행복이나 이런 기쁨들이 전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보다듬어주고 응원해줍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동시에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경험할까요?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경험을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뭐 잘해줄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연스럽게 그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여 보여드린 그 표현들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우리 속에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여 작은 존경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존경과 경배를 돌리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듯 거룩한 대함을 해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식사를 하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부족한 제가 반찬을 쫙 봤는데 저를 제일 먼저 챙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반찬을 챙겨주시면서 다른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른부터 줘야지 하면서 저를 주시는데 제가 어른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제가 뭐 뛰어나서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저한테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존경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경을 받게 되면은 자고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존경의 사이클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런 서로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며 그 삶은 승리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백성을 누가 감히 낮다고 칭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하는 백성을 누가 감히 패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며 걷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경배하고 찬양하며 걷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목소리로 외치고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복을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심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예배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21절에 보시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뭐 했다고요?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참 경배를 드렸고 그 참 경배가 승리를 이루도록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마음으로 걷는다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이 성전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자기가 착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아간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이거 내가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착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그들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작은 성조차 함락하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늘 존경하며 주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코람대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승리를 오늘도 맛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이 종교개혁에 대한 5가지 솔라를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산이 참 좋고 멋지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5대 슬로건을 갖고 크게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직 성경대로 따르지 못했고 오직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갚지 않았고 주님의 믿음, 그 믿음의 길이 무슨 길인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지 못한 채 살았음을 저는 봅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들도 우리와 같았지만 그들이 달라지게 된 배경에는 안타깝게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났던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마음 대신 아간의 마음이 그 자리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닌가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모든 개혁들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의 이야기들로 그냥 결론 지어지고 멈춰지게 된 일들이 생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아쉽고 그 일이 지금에라도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주님의 뜻을 갈구하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보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7연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 밝은 진리가 발견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따라가야 됩니다. 심지어 이 교단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촉구하신 거예요. 단체와 교단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만이 온전히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아볼로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바울파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장해야 될 그들이 개혁의 시초였던 그 멋진 신앙인들을 쫓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개혁의 모습이 아닌 멈춰서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루터파다. 루터가 가르친 거에서 멈춰버린 거죠. 나는 재침례파다, 나는 칼빈파다, 나는 뭐 침례파다, 감리파다, 개혁교회파다 등등등등등 멈춰버린 거예요.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슬로건도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쫓아가겠다고 슬로건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길을 걷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들의 원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서 그들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리는 순간 그 멈춘 신앙을 한 그 첫사람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루터라는 사람이 신격화되어서 그분이 한 말이 다 옳은 말이 되어버려요. 성경의 말씀보다도 루터가 말한 말이 더 중요한 말이 됩니다. 칼빈이 말한 말이 더 중요한 말이 되고요. 성경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 말이 성경과 다르면 저는 다르게 전한 거예요. 제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전달해야 되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각 교회 목사님이 신격화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각 교회 교단에 말하고 있는 교리들이 신격화되기 시작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그 말이 다른데 여전히 자신의 교리가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다윗이 올라갈 수 없고 그 위에 솔로몬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계획을 멋지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그 은혜를 규정지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의 은혜만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존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베레아 사람처럼 집에 가셔서 성경 좀 보셔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할 때마다 그 앞뒤 문맥을 살피려고 그런 목적이면 아주 좋으십니다. 제가 제대로 인용을 했는지 확인하시면서 성경절을 기록하셔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메모해 놓고 궁금한 게 있으면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주님의 원형을 만나려고, 제가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성장하는 신앙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 신앙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신앙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는 이미 감옥에 갇힐 정도로 열정적으로 신앙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선교하느라 정말 열심을 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그가 자기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한다고요? 자기가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고요?
안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그동안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몸을 불사르면서 모든 선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 뭐 했다고요? 잊어버리고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멋진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들은 잊어버리고 뭐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멋진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관계없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멈춤의 신앙이 아니라 나아감의 신앙을 우리는 지금도 해나가야 됩니다. 갈렙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고백을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한 비결로서 이런 성경절들을 소개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로 인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공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속량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경배라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래서 속량을,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계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주님의 형상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기록된 게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신경질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을 아껴줄 수 있게 바뀌어지는 기적이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국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안에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당신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계시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입니다. 그 계시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이걸 해야 됩니다. 틀린 그림 찾기를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어떤가? 계속 그러면서 주님이 이루신 기적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황폐화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수복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데를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회복시키는 기적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사랑이 없어지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시대에 사랑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경배에 진심인 교회입니다. 그것을 목표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름을 제7일 안식일 경배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께만 경배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가진 계명들, 부서진, 무너진 하나님께 돌려질 경배들을 회복하겠노라고 세상을 역류하면서까지 주변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형상 회복하겠노라고 예배드리는 과정 자체를 안식일로 그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겠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드리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표현하는 만큼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돼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미 다 일곱째 날이 언제인지 달력에다 다 기록하면서 삽니다. 요즘에 다이어리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월화수목금 토일로 기록해 놓은 다이어리들도 있기는 하던데 어쨌거나 아직 기본적으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사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자꾸 무서워져가지고 이런 것들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기는 한데요. 이 명확한 주님의 날에 아직까지도 수호하며 유대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듯 우리도 주님이 어떻게 경배받기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존경을 표하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비추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안에 거했을 때 그들의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안식일 속에 드러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실 것이고 다른 예배를 그냥 잠깐 가가지고 앉아서 나는 예배 잠깐 드렸으니까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사교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우리의 몸 안에 담는 기적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주님께 존경과 경배를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려 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므로 경배받으실 마땅한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이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제대로 도달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의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고레스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다 인정했어요. 찬양했어요. 그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기적입니다. 우리가 목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잘 보여주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길이 선합니다. 좋습니다. 나도 그 길 가기 원합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을 쫓았을 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았을 때 칭송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의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존경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모습은 더욱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주님 만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모습으로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